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와의 믿음과 교회의 믿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는 정말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4년 동안 여러분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후회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2024년 시작할 때 가졌던 그런 놀라운 나의 소망들을 하나님 이루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2024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과 관계없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와를 통해 베풀어 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와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을 보내면서 후회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후회스러운 나의 삶, 내가 이루지 못한 모든 것,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서 있는 나의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 아내 여자를 향해서 하와라 이름하고 가죽옷을 입히셨거든요. 아담이 구원받은 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가죽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죽으심.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와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까? 하와도 구원받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2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아담의 족보가 셋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탄생됐는가. 놀랍게도 그것이 하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말씀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남자, 부모를 떠나. 이 남자가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남자 아담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딱 그랬어요. 합하여 둘이 한 몸.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씀한다. 그래서 이 하와가 가졌던 믿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4장 1절부터 해서 25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교회가 톨레돗, 아담의 톨레돗이잖아요. 톨레돗이 무슨 뜻입니까? 계보, 족보란 뜻이에요.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록한 족보, 여기에 톨레돗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보예요. 그래서 오늘 하와의 믿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믿음의 첫째는 가인을 낳는 믿음입니다. 출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나를 낳으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어버이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고 해요. 실제는 누가 낳습니까? 어머니가 낳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할 가인을 낳고, 누가 낳았다고 표현해요? 하와가 낳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5절 말씀에도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여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일 대신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낳았다. 그가 누군 줄 아세요? 아담이요? 아니요. 그의 아내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그가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아담이 낳은 게 아니라고 표현해요. 하와가 낳았다. 그의 아내가 낳았다.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즉 에덴 동산을 떠난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 여자의 후손에 속했던 아담과 가인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침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저 가인의 후손은 뭘 만들었어요? 예수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었어요. 기계 문명을 만들어서. 그리고 국가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한 일은 처음과 끝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계보를 쓰는데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밖에 없어요? 낳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죽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낳고 죽고 이게 뭐야? 족보에 보면 그냥 아담의 족보도 보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보면 뭐로 기록돼요? 뭐밖에 없습니까? 낳고 해요. 와, 이게 성경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이 땅에서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낳는 것밖에 없어. 뭘 낳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삶이요, 2024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이루려고 2024년 한 해 살았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희들 낳는 것만 하면 돼. 와, 신앙생활 너무 쉽죠? 그래, 하와의 믿음의 첫째는 가인을 낳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하와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담이 하와 동침해서 그들이 가인을 낳았다는 것, 그걸 가장 먼저 기록하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식을 낳는 게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셋을 낳고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계보가 누구의 계보입니까? 하나님의 계보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계보예요. 교회의 탄생이잖아요. 교회가 뭐로 말미암아 탄생되었나?
하와의 믿음이 여인의 후손, 즉 교회를 탄생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와가 아담과 동침한 기사예요. 하와는 여자고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그들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었더라. 딱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줘요? 하와라 줘요. 이름은 짓는 주권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의 이름도 지었어요. 하와의 이름도 짓고 모든 동물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누가 져요? 하와가 져요. 아니 이름 짓는 주권이,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다 자식 낳는 분이잖아요. 여기에 총각 몇 빼놓고 처녀 빼놓고 이름 누가 줬어요? 네? 목사님이 줬어요. 너 은혜가 넘치. 대부분은 할아버지 남자들이 짓잖아요. 제 이름도 할아버지가 줬어요. 그리고 대부분 남자 아빠가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도 자기가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어요. 25절에도 보면 가인이 떠나가고 아벨이 죽고 나서 하와가 아담과 동침하고 낳은 아들을 셋이라 이렇게 여자가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이름을 지었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와가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주도적으로 자기가 믿음의 행위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원시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아담과 동침을 해서 나는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 이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말미암아가 없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낳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인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소유했다, 내가 획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내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를 낳아야 돼요? 여자의 씨를 낳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동침하고 나서 아들을 낳는 행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이름을 가인이라 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의 동침하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낳았어요? 여자의 씨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 이건 뭐예요? 내가 아들을 낳음으로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와가 여자를 낳는 것,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한 하와의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누굽니까? 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뱀의
원수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낳는 여자의 후손.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믿었어요? 가인. 이게 여자의 후손이야. 나는 그를 낳았어, 여호와를. 그래서 이 아들이 나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구원을 가져다 준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하와가 가졌던 그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냥 육체적인 동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구원을 해줄 여자의 씨를 오매불만 기대하면서 아담과 동침해서 낳은 게 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보에면 뭐밖에 없어요. 동침해서 낳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죽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거기서 이 하와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가지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씨.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를 낳는 게 바로 하와의 믿음이고 교회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대 속에서 낳았던 가인이 하와가 기대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통과 슬픔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순종했는데 나의 살았던 삶의 결과가 여자의 씨가 아니고 가인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는 뭐 하는 자라고 했어요? 농사 짓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씨가 구원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가르쳤을 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을 입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두 아들에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획득한 여자의 씨로 낳은 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농사 짓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와가 실망해가지고 지은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첫째는 가인, 내가 구원을 획득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낳았어. 근데 아벨, 헛돼, 공허해. 왜 이름을 줬습니까? 거기서 낙심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으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인은 믿음을,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아들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농사 짓는 자가 돼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 둘째 아들 태어났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소망 자체를 갖지 않은 것입니다. 포기한 거예요. 완전히 나의 모든 믿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내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 내가 원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은 그 하와가 자기 삶에서 신앙을 이런 번아웃돼서 지은 이름이 아벨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하와는 버렸는데 하나님은 누굴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 첫 번째, 그 아벨이 하나님 받으셨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그 첫째 아들 가인은 하와를 떠납니다. 그게 하와의 첫 번째 믿음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와는 그런 공허함 속에서 두 자녀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떠나간 가운데서 또 무엇합니까? 아담과 동침합니다. 이게 하와의 두 번째 믿음, 셋을 낳는 믿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동침한 결과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와가 처음에 가인을 낳을 때도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아담과 동침해서 그 낳은 아들을 셋을 낳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잖아요. 셋이 무슨 뜻입니까? 대치된, 대신한, 다른. 이게 뭐예요? 다른, 왜 다른이라고 했을까요? 가인은 실패했고 내가 여자를 싫어하고 메시아로 나왔는데 이 가인이 메시아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아담과 동침하고 나서 아들 태어났을 때 이것은 다른 씨야. 어떤 씨하고 달라요? 가인과 다른 진짜 여자의 우선 내가 메시아를 낳았어. 여러분, 이게 하와가 가졌던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교회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셋을 낳았을 때 하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도래를 기다리고 가인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가인은 떠나갔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아벨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부모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셋을 낳았을 때 그 상황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운데 춤추면서도 저기도 핸드폰도 맞다고 하잖아요. 하와가 다른 씨 셋을 낳았을 때 하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통해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았을 때입니다. 자기의 큰아들이 농사 짓는 자가 되고 둘째 아벨을 죽이고 둘째 아벨이 형에게 맞아 죽고, 그리고 가인은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고통이라는 것을 하와는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가인이 세운 에녹성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라멕을 낳고서 성을 쌓았는데 그 성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예요? 라멕이 뭐합니까? 청년을 죽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살인과 그리고 문화를 만들고 자기의 자랑과 복수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와는 세상이 더 악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폭력과 그리고 살인에 일어나는 무서운 죄의 현실, 그 사망의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그 모든 책임이 자기 안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뿐만 아니고 셋을 낳았을 때 또 다른 씨, 가인과 다른 씨, 요 씨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게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남편을 선악과 따먹게 한 죄로 인해서 아들을 하나는 죽고 하나는 유리와 방황하는 자가 돼서 부모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 다른 사람을 죽이고 쌓은 문명이란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는 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길이 어디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여자의 씨,
장차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셋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가인과 대치되는 반대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셋을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하와는 첫 번째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된 게 뭐냐면 25절에 하나님은 하와가 아담과 동침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 행위를 무엇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였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하와의 삶에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그의 삶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많은 고통과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가시와 엉겅퀴 돌이 있는 밭이잖아요. 그게 믿음에 없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직면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직면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 몸부림쳤는데 내 아들이 죽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고 여겼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제 동생을 죽이고 떠나가는 일.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10년 동안 사막의 도망자가 됐습니다.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그리고 낳은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빠가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을 해요. 그리고 동생이 자기 형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와의 죄, 즉 아담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삶에 주신 사망의 현상, 사망의 대가들인 거예요. 그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가시와 엉겅퀴,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교회가, 성도가 바로 그 죽음의 증상들을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죽음의 증상인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모든 형통해지는 게 믿음의 결과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믿음으로 가인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났다고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죽음의 증상들, 그런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거기에 원망이나 한탄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란 것을 인식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른 씨,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여기는데, 여러분, 하와의 환경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와 아담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고 아들을 낳는, 다른 씨를 낳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와가 가졌던 그 믿음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고난들은 무엇입니까? 전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 그런데 보세요. 내 탓하면 세계가 누구로 와요?
내 탓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삶에서의 그 모든 사망의 증상, 고통은 저 상대방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를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와가 막 가인을 낳고 셋을 낳았던 그 근원적 동기, 이 모든 사망의 고통이 나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고백하는 것 통해서 제라, 여자 우선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소망했던 한 가지도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그러한 소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그런 많은 고통, 사망에 늘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제라, 여호와의 씨 낳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 나왔던 게 뭐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뭡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 씨로 말미암아 딱 뭐예요? 천하만민 구원을. 아브라함이 뭘 낳은 거예요? 제라, 씨를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결론은 한 가지라니까요. 씨를 낳았어요. 그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증상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할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바라볼 때 그 기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들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와처럼 내 아들이 둘째를 죽이고 떠나서 유리 방황하고 그가 세운 성을 통해서 폭력과 문화를 만들었지만 살인의 문화 문명을 만든 것이 누구 탓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탓이라는 믿음의 자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적해도 동일하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다윗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들어 던질 때 창을 들어 다시 사울에게 던지지 아니했습니다. 하와는 세상 아들들로 인해서 얻어진 고통을 그대로 감내했어요. 그 가인이 세웠던 그 성에서 들려오는 그 폭력과 살인,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대로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소망을 어디에다 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씨를 기다리면서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고영훈 집사님을 기도할 때 그 상처를 통해서 굳은 셀이 박힌다는 거. 하와가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가인이 떠나고 뭐 했습니까? 아벨이 동생에 맞아 죽으면서. 그리고 가인이 세웠던 성화로부터 들려나오는 그 자기 영혼의 상처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가 셋을 낳을 수 있는 견고한 근육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나를 대적하고 내 삶의 지금의 환경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다 나의 탓이고 내 탓이고. 그래서 교회는 참아주는 것이 인내해주고 용서해주시고 뭐하고요?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 삶에 누굴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는 거. 그것이 바로 동침의 기사에서 담고 있는 하와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면 성도가 해산하는 고통, 그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바울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고통이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오늘날 가르침에 따르면. 근데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믿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그런 삶이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15절을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이라.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자가 교회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이 제라잖아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아이를 낳는데 뭐를 통해서 낳는다고요? 해산을 통해서 해. 저는 여자가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이 뭔지 몰라.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을 때 그 밑에 여자가 몇이었어요? 넷이고 남자는 요한 하나였는지 몰라. 교회 비율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걸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란 것은 바로 해산의 고통처럼 그 삶에 무엇이 있어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자기가 죽어지는 걸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 내가 말로 많은 상처를 입는데,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무엇으로 낳는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정숙함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이 뭐예요? 마지막 때 구원이지만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제라, 여자의 씨, 누가 낳아요? 그리스도가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낳는다는 게 씨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닮아요? 그리스도 같은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게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미래성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변화산에 변화됐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입고 광채를 입는 존재가 되는 게 아들이 되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현재 구원. 내가 제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난다고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낳는 겁니다. 하와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은 여자야 교회야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로 내 탓으로 세상이 나의 삶의 환경이 사망의 증상으로 가득 찬 거야. 그러므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뭐예요? 그것을 내가 고통을 지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정숙함으로 그리스도만을 붙잡고서 해산하여 아들을 낳아. 그래, 우리가 셋을 낳는다는 게 뭐예요? 제 남자인데 어떻게 셋을 낳습니까? 제가 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2024년 동안에 내가 원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에 고난이 많아지고 목적했던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처밖에 없어 보이는, 후회밖에 없어 보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와가 셋을 낳았던 그 환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하나는 죽었어요.
아들이 아들을 죽였어.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농사 짓는 자가 되어서 폭력의 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경제가 무너졌다든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셨다면 원망으로 가서 안 돼요. 번아웃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난 믿어. 이 고통의 환난이 나를 버리는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일어나는 것이, 왜냐하면 그 대적자가 하와에게서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즉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해산을 통해서 나는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2024년 딱 뒤돌아보고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최고의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우리 스스로 뭐 하라고 하세요? 증명하라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무나 가짜 믿음이 많아요. 이미테이션이요. 겉은 명품인데 가짜예요. 명품은 몇 천만 원인데 이미테이션은 뭐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시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음이 무엇을 통해 증거됩니까? 하와처럼 자식이 한 명 죽고 그리고 자식이 떠나갔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는 그때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이 뭐예요? 여기서 견디고 버티면 내 삶의 환경이,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질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제라가 되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세요. 어떻게 주실지 그건 누구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가짜 믿음은 믿음과 같지만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은 그 목적지가 뭐가 있어요? 제라, 여자의 선,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세상에 영광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소산물입니까? 가인의 소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배기에게는 뭐예요? 풀무불에 철을 집어넣고 망치로 내리쳐서 뭘 만듭니까? 칼, 정금 같은 믿음.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조차 나오리라. 욥이 겪었던 환난이 그거지 않습니까?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식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에 병이 났습니다. 아내조차도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마지막 자기를 지탱했던 거,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도 명예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네가 지금 이 멸망한 것은 너희 죄 때문이야.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배웠나이다. 여러분, 가짜 믿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더욱 정결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한 해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계획해야 돼요? 제라. 하나님의 씨를 낳는 삶으로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 믿음에 있어서 그 아들 셋을 낳음을 통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씨 메시아를 바라봤잖아요. 예시 초림을. 그런데도 하와의 삶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졌던 그 약속이신 그리스도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어요. 왜 하와가 믿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삶의 아픔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하와가 셋이라는 아들을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하와가 당대에 거의 아담이 930살을 살았잖아요. 하와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 나오지 않지만 자기가 살았을 때 가졌던 믿음의 결과인 메시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거 뭐냐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걸 믿고 내가 믿는 믿음을 나의 삶의 증거로 나타내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여자 시에대야. 근데 자기 삶에 그 믿음의 열매가 이루어졌어요? 메시아 못 만났어요. 근데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던 것을 자기 삶으로 뭘 했어요? 증거했어요. 하와가 그 증거와 셋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 동일해요. 우리는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 같은 믿음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온 거 우리는 경험했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또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와가 메시아의 초림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믿음으로 여호와의 씨 제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우린 기다리던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누구를 낳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삶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2024년 후회가 되긴 십니까? 아니요. 현재 내 삶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씨를 낳게 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눈을 들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와처럼 여러분 제라 하나님의 씨를 낳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